자, 우리는 요한복음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11장이 마지막 표적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이 총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 바로 이 표적 중에서 가장 이 절정이고 가장 스펙터클한 표적을 바로 이 11장이 묘사하고 있는 이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살아나온 이 장면입니다. 자, 왜 이 마지막 나사로를 살려내는 장면을 이 7가지 표적 중에 맨 마지막에 위치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0장을 끝으로 1부가 끝나고 11장, 12장이 다리와 같은 역할을 통하여서 이제 13장, 예수님의 이제 죽음의 자리로 이제 흘러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부가 시작되는 거죠. 자, 1부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빛으로 왔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잠깐만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이론적인 이야기. 그리고 11장을 지나서 12장에 가서는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내가 죽으러 왔노라. 생명이 떡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실천하러 이제 가시는 장면이. 그래서 2부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11장, 이 7번째 마지막 표적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게 뭐죠?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다 죽고 이 땅에서 더 이상 또 다른 생명을 부여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영원한 사망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걸 예수님이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 가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죽음을 혼내키지 않습니까? 죽음을 꾸짖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이라는 것 뒤에 더 넉넉한 것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죽음을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죽었다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표적인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은 표적 중에 가장 집중이 되고 중요한 표적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총체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 가장 스펙터클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장 4절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예견합니다. 11장 4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두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바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한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담아내고 있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금메달 따고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것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작은 점과 같은 거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자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자리를 성경에서는 그토록 고대하던 구약의 비밀처럼 담겨놨던 가장 중요한 자리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 길만을 목적 삼아서 계속해서 가시는 걸 볼 수가 있다고. 그게 바로 영광이라고요. 그걸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이 베다니로 출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눴던 대화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 다 다른 본문들과 같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읽었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서로 자꾸 핀트가 안 맞아요. 자꾸만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7절 보세요. 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얘기했더니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왜 거기를 또 갑니까? 그래서 왜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으려고 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10장에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이런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뿌리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또 예수님이 또 유대로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아주 3km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또 가자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게 또 우리가 거기 가서 돌 맞아 우리 죽겠구나 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11절도 보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우리가 가자. 이 사건은 너에게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16절에 보니까 이 도마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주님은 영생이란 그 이야기를 우리들 가운데 할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이걸 가슴 깊이 이게 잘 귀담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은 전혀 엉뚱한 얘기로 들릴 때가 있어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 꽤 오래 했었고, 제가 어린 시절에 아주 인상 깊었던 그런 일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보니까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더라고요. 예전에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 다 가로로 된 성경이 있죠. 예전에는요, 이렇게 세로로 된 성경이 있었어요. 세로로, 위에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지금 가로지만 예전에 세로로 된 성경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이 가로로 읽기가 익숙했던 분들이 세로 성경을 어느 날 딱 들더니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읽냐면요. 너 그렇게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또 익숙하게 끄덕끄덕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 교회 온 분들은요, 성경을 주문 외우는 거라고 생각하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냥 예은, 배, 돼, 만은 이렇게 읽어도 그냥 끄덕거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인정을 하는 거죠. 그게 교회고 그게 신앙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처음 교회 온 분들이 갖는 아주 초신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죠.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또 특징적인 게 있어요. 어르신들, 한 70살 넘어가시는 권사님들한테서 주로 이제 많이 보는 거였는데, 머리가 아플 때는 성경책을 이렇게 머리에다 베고 주무세요. 그럼 머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시원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또 배가 아플 때는 변비를 뚫어야 된다고 배 위에다 얹고 그걸 주무시기도 하고요. 참 희한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것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1, 2년 하신 분이 아니에요. 30년, 40년 하신 분들이 보통 그런 행동들을 교회에서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찾으려고 하냐면은 성경을 그 안에서 어떤 주문 외우듯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종교심을 자꾸만 찾아내려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까딱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도 자꾸만 그런 쪽으로 가요.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빛이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줘 내려왔다. 라고 함에도 도통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왜 유대로 가는지, 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지, 왜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하는지 도통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러한 그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가면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실수와 이런 잘못을 담아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35절로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까 내가 구하고 기도한 대로 막 달라는 거죠. 그게 뭐죠? 이제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41절 보세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의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곧 이제 로마를 정벌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왕이 될 것으로 믿고 있어요. 그게 제자들이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목표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헤롯을 쫓아내고 로마를 물리치고 나서 진짜 이제 왕이 되면 이제 우리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서 지금 청탁을 하는 거예요. 청탁이 뭐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나를 주의 오른편에 하나님 주의 왼편에 있게 하셔서 이 땅을 멋지게 통치하는 자로 그렇게 있게 하옵소서. 나머지 예수님의 11명, 12명, 10명의 제자들보다도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게 원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다 이 지점으로 가요. 우리들 가운데 경쟁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밟아 이겨서 이기는 것이 복음인 줄 알아요. 우리가 무조건 잘해가지고 높은 고지로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인 줄 안다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고, 대학에 낙방하면, 대학에 실패하면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결혼에 실패하거나 내 인생에 어떤 좌절감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바로 무엇으로 여기냐면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경향성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자리를 보세요. 왜 그토록 예수님이 목에 힘을 주면서 제자들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자리는 뭐죠?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뭐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는데 우리는 그걸 힘입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많은 걸 갖고 있는 것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이 묘한 것을 둔갑시켜서 그것을 자랑하기 바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가장 놀랄 일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서 내가 고생했으니까 천국에 가서는 내가 아주 예쁜 천사들과 함께 내가 그네도 타고 그리고 내 황금집에서 큰 집에서 내가 왕처럼 사는 것을 천국 가는 목표로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유일한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삶의 여정을 보세요. 오늘 말씀처럼 난 섬김을 받으려 온 자가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내 생명을 주려 하노라. 그게 바로 어디라고요? 천국에서 내려온 삶이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런 것들이 일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는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땅에 살다 오셨기 때문에 그 삶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그런 주님을 닮아가서 아름다운 그런 삶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천국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곳에선 미움이나 다툼이 없고 경쟁이 없고
과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진짜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만족이 그 안에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가 가장 밑바닥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부터 이렇게 쓰레기 취급당하는 이유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심지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 이단들도 우리 기독교를 알기를 되게 우습게 알아요. 예전에 그 신천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그들을 꼬드겨서 자기네 그 신천지 안에 데리고 올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어요. 그러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가끔가다 뭐라고 포교를 했냐면은 길 가다가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집사님 하면은 시장 바닥에 이렇게 가다 보면 집사님 아닌 분이 꽤 있죠. 집사님 분이 꽤 있죠. 그럼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어디서 본 분 같네요 라고 하면서 말을 걸면서 신천지의 이 포교를 그렇게 예전엔 했어요. 그러다 이분들이 교묘하게 뭘 바꿨냐면은 목회자들에게 이제 포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의 우편함에도 지금 그 신천지 포교하는 그 우편물이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근장에 이제 우리 교회 온 것도 너무나 많은 우편물들이 막 왔어요. 한국교회 목회자에게 알립니다.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 그걸 얘기합니다. CBS 탄압한다, 규탄한다. 별의별 막 신천지인들이 목회자들을 꼬드기기 위해서 별의별 서신을 얼마나 많이 보낸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는 그들의 포교 방법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일반인들에게 그들이 포교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일반인들 또는 예수 믿다가 이렇게 실족한 사람들에게 포교를 막 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이젠 기독교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개신교보다 우리 기독교보다 그들이 더 도덕적으로 그리고 더 말씀적으로 유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막 가서 이제 포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당하게 서울역에서 그들의 포교를 서울 그 시청 광장에서 그들이 아주 멋들어지게 그들께 졸업식도 하고요. 코엑스 같은 데 불러서 2,000명, 3,000명을 막 졸업시키는 막 그런 일들을 막 잔치처럼 막 벌이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홍보를 하죠. 하나님의 교회요. 장길자, 앙상홍을 하나님을 믿는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교회들을 막 사들입니다. 사들여서 자기들보다 우리 기독교보다 그들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자꾸만 그런 식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여러분 다 목회자들의 교회의 타락과 일반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담아내지 못한 잘못된 복음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듣고 우리는 가슴 아파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가 힘써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에 주어져 있는 바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예수님이 이 본문 속에 다시 한번 하시는 말씀,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 본문을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 9절과 10절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가장 중요한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러니까 낮이 12시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하고 로마인들은요. 낮과 밤을 정확하게 구분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6시까지는 그게 낮 시간이에요. 그리고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그것이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낮과 밤을 이들은 정확하게 구분했는데 보세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이 당시에 밤에 가로등이 있습니까? 밤에 기름을 들고 호롱불 그런 거 붙이면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인 사람들이랑 그런 거 갖고 다니지 일반 평민들은 그런 것들을 갖고 다니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모든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햇빛이 아직 쨍쨍하게 있을 이 낮 시간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자기에게 지금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곧 너희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낮 시간이 아니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너희를 떠나면 그 시간은 이제 밤 시간이 된다. 그때는 내가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일들을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러 지금 가야 되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일을 하면서 주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 이 이야기는요. 우리 9장에 가서도 예수님이 맹인을 눈뜨게 한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 감은 맹인을 눈뜨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세상에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라고 했죠? 우리들이 마찬가지요. 과거에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죠? 돈이 전부고 명예가 전부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실력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눈을 떠보니까, 소경이 눈을 떠보니까 내 눈 감은 상태에서 상상하던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못 봤던 것들이 보이거든요. 나무가 보이고 예쁜 산이 보이고 들판이 보이고 내 엄마 아빠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눈뜬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치 우리가 눈 감고 있는 맹인이 됐다가 우리가 눈 감은 맹인이 돼서 아무것도 보지 않다가 눈 뜨게 되니까 우리가 영안의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돈과 명예가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여기 혜린이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 혜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혜린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저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술도 좀 먹어보고 밖에서 친구들하고 잘 놀기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은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 일요일 날 오후 3시부터 찾아오는 그 공허한 마음, 목사님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먹어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묘한 공허함이 자기를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저 친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거든요. 그건 뭐죠?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한 거죠. 그 전에는 내가 예수님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는 다 거짓말 같고 소설책 같았는데 이제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빛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내 눈을 뜨게 하셔서 내가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전에 박지성하고 김연아 선수가 한참 전성기를 누릴 때가 있었어요. 명동이나 이런 대로변에 나가면은 김연아다 하면 막 일순간 수천 명이 막 거기를 쫓아다닌대요. 친구들하고 자기는 평범하게 시장에 와서 떡볶이를 먹고 싶은데 그걸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많은 걸 갖고 싶어해요. 근데 여러분 유명해진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오히려 더 불편한 거리가 되고 말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이 갖고 많이 누리는 것이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길 가다 평범하게 남들 다 아는 떡볶이 하나 먹는 것, 핫도그 하나 먹는 것, 그거 먹으면서 길 다니는 것, 그런 평범하지만 그런 평범함 속에 있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더 큰 평안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느낌이라고 봐요. 여러분 내가 많은 걸 소유하고 많은 걸 누렸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어느 순간 내 안에 찾아오신 그 빛으로 오신 이 세상의 빛을 보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공허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세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으로 오신 그분을 보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8장 12절에도 9장 4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빛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회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회심한 사건 속에서 뭐가 나오죠? 이 땅에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 살고 있던 젊은 청년인 사울이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그 길에서 강한 빛에 자기가 멀게 됩니다. 일순간 멀어요. 그때 그 빛 속에서 들렸던 음성이 있죠.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사울의 막 아우성거리는 대답 앞에 예수님이 빛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빛의 찾아옴 속에 이 바울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바뀐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남기려 했던 그 과거의 삶을 접고 바울은 내가 어떻게 죽어가는지도 모를 정도의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마무리되는지 성경은 그의 삶을 전혀 조명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그의 삶에 담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은 그걸 담아내면서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믿고 다 높은 자리로만 올라가려고 해요.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다 좋은 대학, 좋은 곳에 취업하려고 하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못하면, 그렇게 안 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잠언 30장에 가면요. 이 구약 성경 속에 여러분 우리보다 수천 년 전에 기도했던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나와요. 잠언 30장 제가 한번 아굴의 기도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게 누구의 기도라고요? 아굴의 기도요. 우리는 매일 눈 감으면 하나님 내 문제가 지금 눈앞에 닥쳐서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나 부자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좋은 곳에 보내주셔야 됩니다가 우리의 기도, 눈 감으면 나오는 기도인데 아굴의 기도. 맨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것이 아굴의 기도 속에 맨 처음에 등장한다라고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래요. 곧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밥 먹듯이 하는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헛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나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삶을 더 크게, 더 높은 고지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또 보세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라고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래요. 가난하게라고 하는 기도는 뭐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아굴은 나를 부자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9절에 보면은 혹 내가 배불러서 내가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까 두렵고 혹 내가 너무 가난하여서 내가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내가 두렵기 때문에 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목표 삼고 있는 내용입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목표 삼고 있는 기도냐고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분들이 큰 목회해야 되지 않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 모이고 예배당도 크게 짓는 것으로 어느 순간부터 목회의 성공을 그런 비유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목회는 그 자리가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부여받은 목회의 성공은
이 땅에서 크게 짓고 나의 이름을 유명하게 남기는 그 자리가 아니라 소리 소문 없이 왔다가 소리 소문 없이 언제 죽었는지 모르게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자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부여된 바로 아굴의 기도처럼, 이 아굴의 삶처럼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속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복음의 본질과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만 오로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를 우리 신자들이 다 같이 담아낼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